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어느 미 선교지에 교회도 없고 또 믿는 사람도 없는 곳에 어떻게 하다가 성경책 한 권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받은 사람이 그 성경책을 길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책 페이지를 찢어다가 봉투를 만들면 그 봉투에 음식물을 팔 수가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물자가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책 페이지를 찢어서 봉투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성경책 페이지로 된 봉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그 봉투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으면 다른 집 사람과 봉투를 바꿔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고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네 사람들은 다수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선교사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을 다 소유한 것이 아니고 성경책을 다 읽을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믿음에 이르는 것인데 여러분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간절하게 믿는 사람이 모든 정보를 갖고도 미진하게 믿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경책이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성경을 완벽하게 소유하지 못하고 다 부분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바울 서신의 일부분, 또 복음서의 일부분. 그러나 부분적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초대교회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믿는 데 익숙하고 가슴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렸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를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소개하므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고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유명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을 읽고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의 마음으로 읽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성경은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이 뭔지, 못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됐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명인이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요, 사회 변방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없는 그 한 사람이 흉하게 귀신 들려 있는 것을 아시고 건너가서 이 한 사람을 고쳐주고 돌아오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지 아세요? 주님은 사회 변방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신문 일면에 결코 보도되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도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목을 끄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은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어려워. 주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은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이목을 끌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한 사람, 무명인, 이름도, 성경이 이름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무슨 요구를 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나에게 빚졌으니 뭐 나를 따르라, 이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당신은 배를 타고 돌아왔어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당연히 빚을 졌는데 그것을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고쳐주고 예수님은 떠나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오늘날 부흥사들 중에, 주의 종들 중에 이런 식으로 일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해. 그냥 일회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누구를 도와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일회적인 만남으로 끝나버리는, 주님이 한 번 일하신 것으로 그것으로 흡족하고 그것을 인연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건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무슨 주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라사인의 문제는 돈을 벌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쌓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군대 귀신을 내쫓을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밤새 밤이든 낮이든 부르짖으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다라고 한 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이처럼 흉악하게 귀신이 들리게 했을까? 이것은 인간의 깊은 영적인 상처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 울분, 그 아픔, 그 분노에 악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병을 더 심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는 그냥 치유해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힐링이란 말을 많이 쓰죠. 네. 힐링이란 말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힐링이 되는 음악이라느니.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언어를 따가지고 그 원래 의미와 벗어난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그거고 힐링이라는 단어가 그거고, 이 거라사인은 그냥 힐링해서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악한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악한 귀신을 내쫓아야 힐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능력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 뜻하는 것이 그거죠. 마귀는 악한 마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마귀의 악은 힘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함에는 더 큰 힘이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원색적인 예수님. 영어로 raw라는 말이 있죠. 그건 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대교회가 믿었던
원색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 이것은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규격화되고 상식화되고 문화화되고 전통화되기 이전 초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원색적인 예수님,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쫓으시는 능력의 주님. 그들 눈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문화화되고 예수 믿는 것이 유행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도 기독교인으로 행세를 할 수 있었던 시대 이전의 예수.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된 이유는 이 같은 원색적인 그 날 것과 같았던 로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됐어요. 기독교인들도 문화도 가졌고 기독교 전통도 가졌고 기독교 무슨 영향력 안에 살아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또 부활절날 교회 가고 뭐 다 해. 그걸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던 원색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지 오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마 바울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못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어느 누가 오늘날 예수 믿기 위해서 방언 안 해도 되고 예언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프리카 나이제리아에 유명한 부흥사 벤슨 이다호사라는 부흥사가 있었죠. 이분이 소년이었을 때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곧 낫게 했다는 살렸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귀가 번뜩했어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물어봤대요. 선교사님은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까? Did you raise the dead?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래요. 근데 이 소녀는 나는 죽은 자를 살리겠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온 시를 돌아다닌 거예요. 무엇을 찾아서? 죽은 자를 찾아서. 근데 그날 저녁에 상을 당한 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오전에 어떤 소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말을 하고 소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죽은 소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빠뜨렸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달리다굼이란 말을 안 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달리다굼 했더니 죽은 소녀가 살아났던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이 그 부모였대요. 이 소년이 부흥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 번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색적인 믿음이에요. 가공되지 않고
또 교양화되지 않고 또 어떤 이 문학의 옷을 입지 않고 원색적인 그 살아있는 생믿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적인 예수님, 원색적인 예수님, 가공되지 않은 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여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